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영적인 팁을 나누면서 할렐루야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는 할랄, 찬양하다, 로이라는 뜻이고 여호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번역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보시면 할렐루야란 말이 160번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그때 찬양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참 많은 송축하라, 할렐루야 많은 고백들이 지금 하고 있죠. 시편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복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복 있는 자. 근데 시편 3편을 보면 주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치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150편 중에서 절반은 다윗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영감 주셔서 쓴 책입니다. 나머지 50편은 작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편집을 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편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찬양할 수 없을 때 너무 고통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애절하게 토해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요, 시편 후반으로 가면 고난과 고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나오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은 그러면 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고난과 고통이 수많은 아픔들이 둘러치고 있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말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입술에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 입술로 할렐루야를 부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할렐루야 시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은 무엇일까요?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습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로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십니까? 의식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영에 대한 고백이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에서 깊은 훈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주의 말씀의 모든 것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이 입술로 흘러나오게 될 때는 믿음의 고백이 되며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또 입술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할렐루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데 인생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세요. 무엇을요? 영적으로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많은 영역에서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게 되시는데 진정한 아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시면서 아멘이시오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아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부르시면서 아멘을 화답을 하는데 거기서 드러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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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아이덴티티의 가장 코어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만나게 되실 것이며 처음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구하고 그 응답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응답 가운데서 주시면서 때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시는데 그 가운데 진정 응답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노래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멘을 하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가면서 결국 드러나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많은 강해를 하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가정이라면 자녀들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신다 그러면 아멘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그 사람이 컨트롤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좋습니다. 평안하시다고요? 기쁨이 넘치다고요? 좋아요. 그런 응답도 받으셔야죠. 환상도 보셨다고요? 음성도 들으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반쪽짜리 응답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무엇을 해도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길을 걸어도 그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마귀가 여러분 보고 고백할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힘들게 했고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계속 노래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그 고백밖에 하지 않는 내가 졌다.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처참하게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묶이게 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묶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벌벌 떨다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물러나고 있지만 너 삶은 가짜야. 내가 너 삶을 보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아.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화답을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넘칠 때 마귀가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는 도저히 여기는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이요 영혼이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일곱 길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할렐루야 아멘의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 9장, 10장, 11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9장의 이야기는 7족속에 대한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는 진행하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위장해서 찾아왔는데 위장해서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9장에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을 보고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족속들이 5개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먼저 침공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여호수아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장면이 10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남부 연합군 뒤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전쟁을 함께 했다가 멸절당하는 장면이 11장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9장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믿음으로 그 강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여기서 보통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행위에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엄청난 승리 뒤에 제가 지난주 강의했을 때 아이성에 가서 별거 아닙니다. 이 성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고 수고로이 모든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고 3,000명만 보내셔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방심했다가 크게 지게 되고 그러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8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원리를 나누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핍박만 할까요? 아니면 유혹도 할까요? 마귀의 전략은 수두룩합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우리 한번 붙어볼래? 우리는 강대하고 너네들보다 더 힘이 있어. 그게 바로 여리고성 배후에 있었던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역사들을 깨트리는 방법은 기도였으며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일주일 때 7바퀴를 돌게 해서 총 13바퀴를 믿음의 기도로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또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져서 내려왔었을 때 아이성에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뒤에서 위장하도록 만들었고 매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정면으로 승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마귀가 여리고와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오는데 지금 9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기본 족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기본 족속을 움직이는 방법은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화친 조약을 맺도록 마귀가 그 틈을 벌려서 그 안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큰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기도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대적기도 하십니까? 왜 대적기로 하시죠?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 살려주세요. 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십니다. 또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들을 묻기 위해서 수두룩한 밤을 새면서 대적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인 전투를 많이 벌이신 분들은 뭐에 강하냐 그러면 고난과 위기에 굉장히 강하세요. 조금만 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죠? 벌써 어깨에 짐을 사들고 기도로 올라가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머무세요. 무엇일까요? 훈련이 되셨더라는 거예요. 척하면 벌써 기도하러 벌써 가세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셨었고 고난을 통한 영적인 신비를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제가 많은 분들 보면서 영적인 전사들이 너무 수두룩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훈장들을 많이 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지나오시면서 이것도 이겨나가셨고 저것도 이겨나가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고난만 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무슨 방법을 사용하죠?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게 만들어져 버리면 자동으로 무장해제를 하도록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좋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깊은 영성을 유지하면서 방심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힘든 일이 있으시고 아픈 일들이 있으셔서 주님 붙잡으러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방이 평안하고 사방이 아무 문제 없고 달콤한 열매가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하나님 그렇게 좁아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응답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좋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100% 확신이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씩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정복하도록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도
가축까지도 심지어 그 어떠한 씨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완전한 정복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를 보시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화친하고 항복하면 받아주지만 가나안 족속의 7 족속들과는 그 어떤 혼인도 하지 말 것이며 다가와도 받아주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는 음하게 이렇게 다루실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이지만 노아의 방주 뒤로 가나안 땅은 함 족속의 자손들이 흘러와서 여러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수두룩한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범죄하기를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었을까요? 바벨의 모습들이 이 땅에서 가장 심각하게 관영된 곳이 어디냐고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심판할 수 있지만 이들을 심판할 사람을 지금 누구를 붙이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어떨 때까지는 어느 시간까지는 기회를 주시지만 어느 시간까지는 이제 됐다, 내가 참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심판하리라.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지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그런 영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고 심판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한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누구의 모습일까요? 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영육간의 부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게 될까요? 어린 양과 함께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피눈물 나게 흐르게 했던 마귀, 그리고 마귀에 대한 세력들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지금 뭘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와 그리고 또한 호세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바로 우리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한 예표를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 족속은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이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브온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 두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영적으로 또한 방심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9장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아주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며서 옷도 남루하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도 곰팡이가 다 피어가지고 먹먹는 음식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들이 어디서 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들의 행상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왔구나 방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들이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들과는 절대 화친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조금 더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도 돼요? 안 돼요? 전혀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전쟁에 능하였지만 편안함에는 약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나가시지 말라고 해도 새벽 기도 가시고 틈틈이 교회 가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응답을 받고 편안하다고 그랬을 때 그때 우리 무릎이 약해진다고 그러면 이때는 정말 더 큰 위기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주여 살려주세요 매달리기 때문에요. 근데 아이성 같은 아유 저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기본처럼 배후에 누가 있죠? 마귀가 손을 내밀어요. 달콤하게 만들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지니까 저렇게 와서 이제 손을 내밀고 우리가 화친하지 않은구나. 우리가 이제 힘이 많이 세졌구나. 방심해버리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바로 화친 조약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아까 제가 1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장 10절부터 18절을 들여다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7 족속과는 결코 화친 맺지 말라고. 그리고 멀리서 항복하고 여호와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은 확인해 봤어야죠. 7 족속에 들어가는지. 그럼 봅시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신명기 20장을 더 잘 알았을까요? 기브온이 족속이 이 신명기 말씀을 더 잘 알았을까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는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말씀을 누리도록 만들 때가 있지만 마귀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위장하고 이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방심해버리고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큐티하고 몇 구절을 보면서 내가 오늘 큐티를 다 했다. 말씀을 한 장을 보면서 다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읽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분들을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멀리서 들어보면 저는 음악을 들으면 음정 박자를 잘 모릅니다. 기도도 어떤 분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리서 들어도 저분이 기도의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대충 성령께서 제 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권사님은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앞에 딱 서서 이분과 같이 기도를 해보면 답답해요. 기도가 탁 튕겨나와요. 여러분 마치 뭘까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 이야기가 쑥 스며드는 게 있지만 어떨 때 탁 튕겨나온 때가 있죠. 여러분 느끼시죠? 기도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를 몇 시간씩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도가 가벼워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연기가 올라가듯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묵직해요. 뭐냐 그러면 기도가 영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좌를 올라가는 기도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요. 무엇일까요? 저분은 기도에 뿐만 아니라 말씀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읽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보다 오히려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위장해서 이제 우리와 약조합시다라고 말을 했더니 전혀 묻질 않아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타작마당이 뺏겼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블레셋으로부터요. 다윗이 자기도 쫓기는 신세인데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 타작마당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제가 저것을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가라. 그리고 가서 가져와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다윗의 형편이 뭐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앞이 보이지가 아니한데 그래서 자기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내가 그일라 타작마당을 위해서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손에 쥐었다고 말하는데 두 번째는 내가 붙였다라고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어떤 환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응답하셨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셔야 돼요. 맞아요?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간절한 의지죠. 묻고 또 물어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졌습니다. 언제 알았죠? 16절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퍼즈 버튼을 제가 누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브온에 대해서 뭘 기억을 하십니까? 10장에 나오는 기브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 전쟁을 하다가 여호수아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버티면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위에 있는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하나님이 기브온에게 처음에는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놓고 왜 이런 기회를 또 주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창세기 34장에서 조금 클루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누구 시대죠? 야곱 시대였죠. 야곱의 딸 딥나가 세겜에 갔다가 거기서 히위 족속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욕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결혼 동맹을 맺자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할례를 받을 때 칼로 그 족속들을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켰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들은 선을 행했고 또한 이들이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했는데 그들이 돌아온 것은 바로 칼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히위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4장에서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게 아니실까? 처음에는 저주를 받았더니 그 일로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축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이 되었지만 27절을 보시면 9장 27절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면 기브온은 나중에 성전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사명을 담당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집사 역할을 성전의 집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히위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멸절되다시피 했던 그 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구나. 얼마 동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BC 20세기
19세기 일어났다는 일을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BC 15세기예요. 500년에 걸쳐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이것을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멸망의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화친을 맺었더니 누구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것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그 족속을 하나님이 결코 중간에 캔슬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땅에 3년의 기근이 대기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가뭄이 들죠? 물어보았더니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사울 왕이 기브온 땅에 거하는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을 대학살을 했었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땅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대기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금은 보화를 통해서 이들에게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울의 집안 족속에서 7 아들을 더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더니 3년의 가뭄이 마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기브온은 멸망의 대상이었고 멸절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돌이켜서 비록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맺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다윗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의 친히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의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무대에 있는데 여러분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신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권세를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할 때, 그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비록 실수고 비록 우리가 주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돌이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복주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땅이 나중에는 벤야민 지파로 들어갔다가 누구 지파로 또 들어가냐 그러면 레위 지파 소속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브온 산당. 누가 떠오르시죠?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을 하십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그곳에서 레위 지파와 함께 왕들과 함께 제사를 함께 드리는 거기서 집사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극정성으로 드릴 때 여호와께서 거기 현현하셔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기브온 산당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때로는 진노하시고 진노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렌다고 싶습니다. 그럴 때 비록 저주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어떻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대학살을 경험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내 원수들이다. 누구까지요?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원수로 여겨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서 왕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나가서 기브온 산당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기브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다는 것을 이제 가나안 남부 족속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장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옆에 있는 기브온이 굉장히 가까운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 예루살렘 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 방법대로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나라를 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지금 치려고 나가는 장면이 10장에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족속들을 대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자, 보십시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이성에서 하나님 매복을 통해서 또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남부 연합을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칼날로 전쟁을 하는데 단 위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해가 저물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전쟁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 전쟁했던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가나안 북부 연합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없고 유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두려움도 이겨내갔더니 북부 연합과 전쟁을 하는 마지막 전쟁 시즌에 들어섰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뒤에서 도움만 주세요. 이들이 칼날로 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무너뜨리듯이 그런 전쟁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적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이 주셨던 달란트를 들고 가서 딸아, 아들아, 네가 해라.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이럴 수가.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 기적과 이적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 믿음으로 행했더니 계속 백전백성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바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 베이비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요. 시간이 갑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무엇으로 들어야 되는 시간이죠? 말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많은 갈등을 했지만 주님 이 말씀 믿고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또 그 말씀 믿고 나갔더니 문이 열리고 그 길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예수를 모르십니까?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 저 제발 좀요,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도 보여줄 수가 있고 음성도 들려줄 수가 있고 아들아 내가 구원하리라. 딸아 너희 가정은 내가 반드시 변화시킨다. 때로는 하나님 변화시키실 거죠. 많은 경험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얼굴을 다 가려버려 주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야.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을지어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라 하는데 계속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환상도 보았고 반드시 분명히 응답도 받았지만 이제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맞아. 주 예수를 믿을 때 내 가정 변화시켜준다 그랬어. 내 자녀들 주님께서 택하셔서 변화시켜준다 그랬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들여다보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리고성처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칼로 일반적인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가서 다치지 아니하고 백전백성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바로 믿음이에요. 때때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행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장에 이 아도니 세덱이 무엇이냐 그러면 의의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초대 왕을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 이름을 총체적으로 아도니세덱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말하고 애굽의 왕을 파라오로 말하듯이 아도니세덱,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의의 주. 자,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세덱의 행태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오로지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예요. 내게 있는 것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게 되면 무슨 방법을 쓸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내 편을 먼저 만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도니세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남부 연합들을 내 편으로 끌어모아서 내 방법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항해서요? 기본 배후에는 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도 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가 많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아도니세덱이 남부 5개 나라들을 다 모읍니다. 5절에 보시면 아모리 다섯 왕, 이 아모리 족속도 되지만 가나안 땅을 총체적으로 아모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섯 왕이 나와서 누구를요? 기브온을 대적해서 지금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다가요?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7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표상하고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기본이 비록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침뱉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청했더니 예수 대신 여호수아가 조금 더 지체하지 않냐고 누구를 도우려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기본을 도우려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긁고 흘려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8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로와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이거 하면 돈 많이 벌까요?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진로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진정 응답이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무릎을 꿇다가 기도를 하는데 아들아 딸아 내 손에 붙여놓으라. 이것을 내 손에 주었노라. 그 응답 한 가지면 돼요. 그 응답 한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쉬지 않냐고 밤새도록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갑자기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들으면 그 방법이 드러나는 거죠? 기본에게 그 방법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그날은 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저희들에게 크게 보여주는 인생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본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갔더니 거기서 이 남부군, 연합군 5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벳호론이에요. 벳호론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칼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11절에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 부으시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장자가 죽지 않냐고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무슨 차이죠?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들 백성은 이미 유월절 제사를,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박이 어디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들 원수였던
5개 나라들의 왕들에게 머리 위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들이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 손에 붙이던 그날에 누가 여호와께 구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전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그를지어다.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태양이 머물고 달도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선포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내가 따라서 움직이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아들 딸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아 너의 아들은 내가 택했다. 너의 딸은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을 선포하라. 이처럼 선포했는데 누가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따라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엘론 골짜기 위에 태양이 머무르는 이 모습이 지금 무슨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섬기며 고난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죽게 인도할까?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을 묶인 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그럴 때 성령의 해가 결코 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운데 24시간 떠 있을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질 수 있지만 성령의 해는 여러분 가운데 결코 지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결코 지지 아니하며 계속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16절 자 누가요? 다스 왕이 도망하여 어디에요? 막게다 굴에. 이 막게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목자들의 숙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동들은 천하디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이 잠시 쉬어 장막이 없어서 동굴 속에서 숨었는데 자기 의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막게다 굴. 막게다 굴이 무슨 말일까요? 목자들 수준까지 낮춰버리고 결국은 심판받아 죽는 그런 운명이 돼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그 백성들 21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럴 때 여러분 사방에 대적이 없는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한 성 하나하나 지금 쳐서 정복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브온 때문에 남부 연합 족속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흩어져서 전쟁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비록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불구하고도 그들이 전쟁하도록 쉽도록 만들어버리신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이 백성들은 우리가 기브온 때문에 또 실수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진노하시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을 한자리 모아서 하나님이 전쟁하는 수행을 쉽게 만들으시도록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무슨 방법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기도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몇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저런 문제가 나타나죠? 마치 마귀가 연합하듯이요. 하나님,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달라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대역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지? 누가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남부연합군이 멸절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11장 1절을 보면 하솔왕 그리고 야빈이, 이 하솔이 히브리어로 카졸이라 말을 합니다. 카졸의 뜻이 뭐냐 그러면 요새화된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족속의 왕이 누구라 나와 있죠? 야빈. 야빈의 뜻을 말하면 지식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북부연합군은요, 남부연합군보다도 훨씬 더 강대했어요. 훨씬 더 힘이 셌어요. 남부연합군은 칼로 전쟁을 했다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북부연합군들은요, 훨씬 더 높은 문명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말과 마차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의 담답으로 나갔더니 이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더니 그 앞에서 다 멸절돼 버려요. 여러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안 죽으세요. 주님 붙잡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세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십니까? 안 죽고 살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살아서 계셔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더라. 뭐가 들어갈까요? 담대함. 다른 영혼을 일으키게 되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담담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북부연합군들은 훨씬 더 세력이 강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뒤로 물러서 계신 것처럼 보였고 이들이 앞장서서 믿음의 담담으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앞에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남부연합군에게 없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쯤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갔더니 그 다음날 이맘때에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들의 수많은 말들의 발의 힘줄들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부연합군을 전쟁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믿음. 담대한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엎드릴 수 있지만 벌벌 떨고 계세요? 지금까지 안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쓰세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진정한 아멘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남들은 벌벌 떨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붙잡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역전, 대승리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제가 그분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문 여실 거예요.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큰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이거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이에요. 북부연합군을 하나님이 멸절시켰더니 이제 진정으로 멸절시켜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도 한이 맺힌 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족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안악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가나안의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누구였을까요? 안악 자손이더라는 거죠. 백성들이 이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북부 연합군을 멸절시키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멸절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직접 해라. 네가 너무나 두려워했던 거, 너무 무서워했던 거, 네가 이제 물리쳐라.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자리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안악 자손에 게임되지 않아. 안악 자손에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그 족속을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안악 자손이더라는 거예요.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누구를 멸절하더라는 거예요? 안악 사람을 멸절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두렵게 만드는 안악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재정의 문이 닫혔어요? 아니면 아들, 딸 때문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늘 메뚜기 같았다고요? 아니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언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까요? 믿음의 담담이 여러분과 들어갈 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던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의 담담이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풀으셔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은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동안 벌벌 떨었던 7 족속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정복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저희들을 짓밟았고 육적으로 마귀가 역사했던 모든 환경들, 저희들의 믿음으로 대역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주세요. 믿음의 담대함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나갈 때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무서워 벌벌 떨던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을 거예요.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크게 부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